예수 이름으로 안녕하세요. 수요예배를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보실 예수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6절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예, 말씀과 예배를 위해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항상 말씀 안으로 인도해 주심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을 갈급히 구하는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항상 우리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을 더 사랑하며 예수님을 더 믿고 의지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항상 은혜를 예수의 이름으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님 말씀 우리에게 주실 때에 사람의 말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말씀만이 우리 마음 밭에 떨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많은 기뻐 받으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은혜를 입혀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힘입어 간절히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일 말씀에 보셨던 본문이 에베소서 2장 18절이었죠. 에베소서 2장 18절 말씀을 다시 보면,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일,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는 것이었죠. 그런데 이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한 가지가 눈에 들어오는 게 있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성경에는 나아간다라는 말씀이 한두 번이 아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래서 오늘 말씀과 같이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에도,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또 야고보서 4장 8절에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가까이 하라는 말씀이죠. 또 시편 73편 28절에도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고요. 히브리서 10장 22절에는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사야 55장 3절 말씀에도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외에도 더 많지만 우선 이 5가지 말씀에도 나아가라는 표현도 있고 가까이 하라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말은 조금 달라 보이지만 둘 다 같은 의미를 갖고 있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것, 움직이는 거죠. 성경은 이 움직임을 이렇게도 저렇게도 말씀해 주시면서 계속 같은 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가까이 하라. 하나님께 나아가라. 왜 성경 말씀은 이처럼 반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 가까이 하라고 명령해 주실까요? 이게 단순한 반복이 아니라
우리가 자꾸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다른 곳을 향하기 때문에 계속 말씀해 주시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생각해 보시면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6절 말씀을 읽어보면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채울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16절 마지막에 이렇게 나오죠.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나아가는 이유를 여기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 이유,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때를 따라,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내가 필요할 그때를 얘기하는 거죠. 제때에 주시는 도움의 은혜, 너무 늦지도 않게, 너무 이르지도 않게, 딱 적당한 시기에 돕는 은혜를 주신다. 우리는 살면서 많은 것들을 목적지로 삼고 살아갑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의 건강이 회복된다든지, 그게 이제 목적지가 될 수가 있어요. 아니면 어떤 추구하는 일이 잘 풀린다든지, 사람들과의 어떤 관계들이 회복된다든지, 아니면 내가 그토록 원하던 것들이 이루어진다든지,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의 목적지로 삼고 달려갈 때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원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이런 모든 것들보다 먼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거기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의로움이, 우리의 평안이 계시기 때문이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거기에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다 하십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합시다.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방법을 찾아다닐 수는 있죠.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묻고 이 방법 저 방법을 시도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은 그 모든 것들을 들고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오라 명하십니다. 거기서 돕는 은혜를 받으라 하십니다. 보좌에 나아가는 것이 우리 문제 해결의 수단이라서가 아닙니다.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것 자체가 우리의 목적지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거기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곳이 우리의 목적지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다른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그 은혜의 보좌에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목적지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보좌 앞에 더 나아가지 못할까? 더 자주 나가지 않을까? 왜 나아가려는 마음을 좀 더 가지지 못할까요? 최근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들을 우리가 돌아보면 송축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송축은 바로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예수님을 아는 것에서 비롯된다라고도 알려주셨습니다. 송축.
그 송축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에게 보이는 게 있을 것입니다. 바로 내 형편이 보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우리가 알면 알수록 내가 얼마나 작은 자인지 깨달아질 것입니다. 시편 8편 3절 4절에 시편 기자가 이렇게 얘기하죠.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하나님이 만드신 우주 만물을 보면서 내가 누구간데 하나님의 그 놀라우심을 보면 볼수록 내가 무엇이간데 나 같은 작은 먼지 같은 우리를 생각하시고 권고하시고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지 알아갈수록 내가 얼마나 죄스러운지 연약한지가 보이게 됩니다. 누가복음 5장 8절에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는 그 예수님의 행하신 일을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서 뭐라고 했습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 시몬 베드로가 돌아다니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다녔을까요? 안 그랬겠죠.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예수님의 그 위대하시고 거룩하심과 그 예수님의 신성하심을 본 후에 그 자신의 죄인의 모습을, 죄인의 상태를 그가 깨닫게 되고 그래서 그는 무릎을 꿇고 나를 떠나달라고. 나는 더러우니, 나는 죄인이니 나를 떠나소서. 우리가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지 충만하신지 알아갈수록 내가 얼마나 비어있는지 부족한지 연약한지 죄인인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주일날에도 봤던 이사야 6장 5절에도 그러셨죠. 이사야가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봤을 때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그는 하나님을 보는 순간 자신을 되돌아보고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지 깨닫게 됩니다. 낮아지게 됐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었죠. 오히려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볼 때, 예수님을 깨달을 때 알면 알수록 내 자신을 돌아보며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깨달으며 우리는 겸손해집니다. 그리고 그 겸손함이, 그리고 얼마나 내가 부족하다는 것을 깨달음이 예수님이 얼마나 더 우리에게 필요한 분이신지, 얼마나 그 구원의 역사가, 능력이 우리에게 큰지 깨닫게 되고 하나님께 오히려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시편 42편을 보면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배울고. 아멘. 나아가고 싶어 하고 있어요.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어서 갈급하고 있습니다. 목마른 사슴이 왜 시냇물을 갈급히 찾을까요? 갈증이 있어서겠죠. 자신이 목마르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송축이 깊어지면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우리 영혼 안에 이 갈급함이 생기게 됩니다. 내가 얼마나 예수님이, 하나님이 필요한지 보이게 됩니다. 아니, 절실하게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사슴과 같이 갈급히 찾게 됩니다. 예수님 없이는 내가 살 수 없다는 것. 마치 사슴이 물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느끼듯이 예수님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머리로만 아는 지식이 아니라 우리의 깊은 곳을 찌르는 목마름으로, 갈급함으로, 배고픔으로 찾아올 것입니다. 이 갈급함이 생길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예수님 앞에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보통 우리는 이 세상에서 원하는 것들이 있죠. 이루고 싶은 것들이 있습니다. 간절히 바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에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차피 살아가고 있고 이 세상에서 필요한 것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송축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믿음으로 깊어진다면 선택해야 할 순간들이 계속 찾아올 것입니다. 둘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어요? 당신이 그렇게 원하던 것을 선택할 것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선택할 것입니까? 라고 물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 질문 앞에서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그는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었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흠이 없는 율법의 의를 가지고 심지어 그 귀한 로마 시민권까지 가진 자였습니다. 당시 시대에는 가질 수 있는 것은 다 가진 그런 자였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어떻게 말합니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빌립보서 3장 7절에 그러셨죠.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아멘. 자신에게 유익했던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겼다라고 합니다. 그것은 세상이 다 나쁘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알고 나니 그것들이 예수님과는 비교할 수 없더라. 그런 의미죠.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먹을 것이 많지 않을 때여서 그런 우리에게 어린아이들에게 사탕은 매우 귀했습니다. 그런데 누가 다른 거 줄게, 그 사탕을 나한테 줄래? 그렇게 물었다면 아마도 쉽게 포기하는 아이들이 그리 많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 아이에게 아이스크림을 준다고 하면 그 아이스크림 맛을 이미 맛보았던 아이는 사탕을 단번에 내려놓을 것입니다. 줄 거예요. 거들떠도 안 볼 것입니다. 아이스크림 때문에. 왜 그랬습니까? 아이스크림 맛을 아니까. 사탕보다 더 맛있으니까. 물론 그리 좋은 비유는 아니겠지만 바울이 자신에게 유익하던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긴 것은 억지로 포기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알고 나니, 하나님을 맛보아 알고 나니 세상의 것들은 자연스럽게 내려놓게 된다라는 것이죠. 시편 34편 8절에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저는 이 표현이 참 좋습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마치 새로운 음식을
맛볼 때 그 놀라움과 같이, 아니, 그 어떤 음식보다도 정말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맛볼 때, 하나님의 그 사랑을 맛볼 때,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을 맛볼 때,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맛볼 때, 그 평강을 맛볼 때 얼마나 좋은지, 그 세상에 어떤 것보다 더 좋습니다. 우리가 다 경험해 본 바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경험해 보고서도 잊을 때가 많죠. 그래서 또다시 세상의 것을 구할 때가 많습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있죠. 그것이 건강이 되었든 사람들과의 좋은 관계가 되었든 또 우리가 추구하는 것의 성공이 되었든 아니면 안정이 되었든 이런 것들을 아예 원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다만 예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은혜의 보좌 앞에 자꾸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그분의, 예수님의,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그 사랑을 맛보면 그 앞에서는 내가 알던, 아니 내가 그렇게 원했던 세상의 것들이 차츰 다르게 보인다라는 거죠. 그런 것도 좋겠지만 예수님이 더 좋습니다. 예수님을 더 원합니다. 이런 송축이 깊어지는 믿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질 것입니다.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한 가지 더 보자면 바울이 예수님을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다고 했죠. 그런데 이 깨달음은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얻을 수가 없어요. 그냥 머리로만은 알 수 있겠죠. 그러나 뼈저리게 사슴이 갈급한 것처럼 느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채울하신다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이었죠. 우리 연약함을 채울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함께 느끼신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입니다. 멀리서 상상으로만은 알 수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글로 배우고 말씀을 듣는다 해도 직접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지 않으면, 맛보아 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어렵고 그 힘든 순간들에 손에 쥔 것들을 다 내려놓고, 내가 원했던 것을 내려놓고, 내가 추구했던 것을 내려놓고, 내가 그리 바라던 것들을 다, 그 방식들을, 그 목적지들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예수님 뜻대로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예수님을 구할 때, 예수님의 그 뜻을 구할 때,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할 때, 그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아, 여기 오면 되는구나. 아, 예수님이 내 연약함을 아시고 느끼시는구나. 아, 예수님만이 나를 위로해 주시는구나. 예수님만이 나를 채워 주시는구나. 시편 73편에는 28절에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하셨습니다. 나아가는 것 자체가 복입니다, 여러분. 나아가서 무언가를 얻어오는 것이 복이 아니라 나아가는 것 그 자체가, 그래서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송축하는 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 자체가 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한 가지만이라도 취해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원하시든지,
무엇이 필요하시든지 어떤 것으로 힘드시든지 먼저 그것들을 들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예수님께 예수의 이름으로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들을 먼저 찾지 마시고 다른 방법들을 먼저 시도하지 마시고 먼저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돕는 은혜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보좌 앞에 있습니다. 때를 따라 주시는 그 은혜는 바로 예수님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자꾸 나아가다 보면 어느 날 바울과 같은 고백을 하는 날이 올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원하던 것들, 이제는 예수님과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내 손에 쥐고 있던 것들이 예수님을 얻는 것 앞에서 스스로 놓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주일 말씀에 나아간다는 것,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셨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길을 열어주셨고, 아니 예수님이 길이 되어주셨고 한 성령이 우리를 이끄시며 아버지께 이끄시며 아버지는 우리를 기다리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는 예수의 이름으로 그 문이, 그 길이 열려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자꾸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을 추구하고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예수님만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찾으면 만난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목적지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고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를 드리는 것은 우리가 무엇이건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거룩하게 해주시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휘장을 열어주시고 길이 되어주심을 예수 이름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구약시대 때에는 가고 싶어도 들어가지 못했던 그곳을 이제는 예수님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언제든지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우리가 원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우리가 부족한지를 알기 원합니다. 얼마나 예수님이 거룩하신지 알기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을 구하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예수님을 갈급히 찾는 우리의 믿음이 되길 원합니다. 이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뜻이니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은혜가, 예수의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운행하심이 이처럼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고자 항상 힘쓰고 애쓰는 심령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해주실 줄 믿사옵고 이 모든 기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예수 이름으로 평안하시길 기도드리겠습니다.